정말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벌써 4번째입니다. 저는 복음 중에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종말에 관한 것들을 아는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의 삶이 그냥 첫 번째 사망,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냥 확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다음 세상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보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을 구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한국교회 안에는 마지막 심판, 재림의 그 종말이 오는 그날이 마치 그냥 머리에 그냥 도깨비를 뿔이 달린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막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 그런 날처럼 우리에게 겁박을 하고 두려운 날로 말하지만,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심판은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저기 병원에 다녀오면서 아버지, 인생 80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서로 다른 역사를 여러 번 사는 거지 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라. 후회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시간도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삶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을 더 누리지 못해서, 갖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경쟁을 하고 혈기를 부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서 이 땅에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9의 신학교를 편입해서 가게 되고 35세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래 첫 사역지를 딱 갔더니 그곳에 한 교구를 1,500명을 제가 다 담임하는 부담임인데, 1월에 부임했는데 그 주위에서부터 3명씩 줄 초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입간, 발인, 하간, 이 정식 예배만도 3번 해야죠. 저녁에는 위로 예배차 또 한 번씩 가요. 6번. 또 한국에는 이 불교의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서 사무제라고 하는 거를 기독교로 둔갑해서 뭐라고 하냐면 위로 예배해서 또 한 번에 위로 예배. 그러니까 한 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7번의 예배를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부산을 다녀오면서 아니 목사 되면 영광이 있는 줄 알았더니 죽는 사람만 매일 뒤치다거리하고 이럴 바에 내가 목사 못하겠다는 투덜한 그 마음이 있어요. 보통 그 교회에 부임하면 3개월 만에 링거를 굽는다는데 3개월, 1월에서 3월까지 벌써 40명에 가까운 분들을 장례식 치르니까 저는 1, 2, 3월이 죽었다 깨어납니다. 전도사 때 목사님 따라다녀도 죽은 나사로 부활한 거, 그거 그냥 장례식 설교로 유일한 설교로 제가 들었는데, 아니 설교를 하니까 이제 더 할 게 없어. 그런데도 경조부에 막 퇴근하고서 100여 명 이상의 집사님들이 연화장으로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장례식 설교인데도 온 따끈따끈한 목사라고 그 설교 듣겠다고 장례식장까지 쫓아오니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던 삶인지를
죽는 날 그의 장례식을 보면 알겠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 분은 그 마지막 죽음조차도 자기가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죽어서 어디에 나를 묻고 어느 추모가 내놔라. 또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살던 사람은 내 죽음을 교회도 알리지 말라고 피해주기 싫다고 해서 장례식이 그냥 일어난 지 며칠 만에 다 끝날 무렵에 우리가 아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에서 참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일평생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야, 이 목사야, 목회는 그냥 죽은 후에 가는 그 천국, 그거 이전에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미리 앞당겨 동시에 여기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게 정말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하면 우리 삶이 너무 억울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독교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자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의 벌써 그 삶이 영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글귀를 보면서 죽음 후에 가는 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신자는 영생의 삶이 시작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팔을 딛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죽은 나사로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큰 감동이 오기는, 성경은 죽음 너머에 관해서 유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책이기 때문에 성경책 어느 곳을 펴놓고 우리가 설교를 해도 다 장례식 설교의 본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죽음 이후에 관해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얼른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그 6월절, 예수님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서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상처난 그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한 가지의 계명을 남겨주셨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13장 1절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늘 그 마음의 생각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았어요. 성도는 누구냐?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이 땅에서 오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 삶의 기간이 어디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살고 있고 왜 남보다 하루 더 사느냐?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덤으로 더 살고 있는 것이지, 이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뿔. 아니, 삶이 준비돼야지 주님이 오셔서 얼른 데리고 가시지, 준비 안 됐다고요. 아직도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목회 더 하고 너야말로 정말 한 신앙인으로 사람다운 사람 되라 하고 저를 기다려주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그때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세족식을 베푸는 그 은혜의 현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뭐라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뭔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제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질타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정말 참 사랑이 드러나고 세상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구나라고 인정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기 가면 이렇게 살고 저기 가면 저렇게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삶처럼 살고, 회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자기 신앙 지키려고 하면 아이고 니만 믿어? 나도 예수 믿어. 나 교회 장로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함부로 우리의 신앙.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 앞에 절했던 그 재물을, 이 재물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우상 앞에 절했던 그 재물을 먹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져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무너지고 실족할 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이래야 돼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내 믿음, 나는 그냥 아무 꺼리낌이 없어. 나는 이 술 한잔 먹는 게 꺼리낌이 없어. 그냥 먹어버리면,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버리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믿어도 그냥 이거 먹어도 되는 거구나 하고 믿음이 소위 좋다 그러고 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따라 죄를 가까이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인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교회도요, 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종로. 뉴스를 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저기 병기 형님, 저기 명성이 형님, 저기 이제는 많이 형님, 어제 뉴스에 또 나서 그렇게 돈을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챙겨가는지, 그 돈을 좀 나 좀 나눠주면 좋은데 혼자 그렇게 막 챙겨가네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를 향해 같이 세상에 말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창피하고 신란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때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로 적어놔 보면 구약은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65개의 하라고 하는 거, 또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613개의 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아침에 묵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큐티를 해서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10계명,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으로 줄여주시고, 근데 신약에 오면 2개의 계명으로 줄어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 계명으로 바꾸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족식 후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한 가지 계명만 남겨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너희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몸 얼마나 사랑해요. 그와 같이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 한 가지만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남겨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13개, 10개, 2개, 결국 한 가지의 계명.
물론 이 계명이 있기까지는 너가 주님의 보혈로 씻기움을 당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요한복음 13장 베드로가 나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결국 죄로 얼룩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지 상관 있는 인생이지. 아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맨날 말씀을 알고 교회를 알고 뭘 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친절하냐면 이제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 오늘 4번째인데 첫 번째 우리가 뭐 했었냐? 종말이 성도에게 왜 필요하고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종말은 현재의 내 삶을 재수정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을 공백기로 그냥 허비하면서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재수정해 주는 것이 종말에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멘. 맨날 내가 30대인 줄 알고 맨날 내가 20대인 줄 알고 그냥 까불고 뭐 그러면서 살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내 인생에 또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세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말을 알아야만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종말을 알기 때문에 현재 이 시간 함부로 막 사는 시간이 아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고 마지막 미혹해하는 그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있는데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이 땅에 세워진 남겨진 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대항을 하고 또 세상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 대안 공동체로서 무엇이 바른 삶이고 무엇이 소망 있는 삶인지 본보기가 되는 대안 공동체의 삶을 더욱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다 괴롭고 힘든 삶이지만 오늘 왜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모여서 아우 예수 모였더니 어디 째지고 아파지고 그냥 자빠져도 그냥 코가 깨지고 아우 예수 믿는 거 막 후회될 때도 있죠? 이병수 권찰이 있어요? 아우 병원 가서 또 째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산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그냥 뭐라고 줘받고 미워하고 너만 잘났냐고 시기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무엇이 참된 삶이고 소망인지를 왜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삶이 다 낱낱이 드러날 텐데 그때 상 주실 그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눈물 닦고 일어나서 소망을 노래하는 그래서 뭐예요? 11월 3일 작은 음악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겠다는 게 입버릇처럼 그러나 저 땅끝 모퉁이에 최전방에 세워진 이 하늘 땅 교회만이라도 아니 아직도 살 소망이 있다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부르기 시작하면 함께 일어나 합창을 하고 선창하는 자가 있다면 따라 부르는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아니 교회가 많은 사역인데 뭘 노래 부르는 사역을 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어딨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두 번째에 베드로 후서 3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 결국 마지막 때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이 믿음 이 부족한 믿음을 지키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커버넌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결국 승리하고 남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을 밀어넣어서 마지막 고난이 때가 왔을 때, 시험이 찾아올 때 밀어넣었던 그 말씀이 용수철같이 튕겨나가서 내가 세상에 그들과 같이 살지 않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겠다고 말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때가 옵니다. 말씀 가운데 끼어있는 교회. 아멘. 처음에는 목사님이 재미있고 좋고 또 밥맛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신다는 분들 여러 번 고백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밥맛이 좋아서 처음에는 오지만 결국은 오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고 말씀 때문에 오지,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되면 그 니드가 채워지고 나잖아요. 그럼 그 채워지면 그냥 다 채워졌으니까 다른 게 뺑뺑이 돌고,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430년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 엄청난 일을 하셨냐고. 주님의 관심은 하늘 땅에 교인 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그 이상인데 그건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지난주 세 번째는 뭐였죠?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는데 그때 뭐예요? 아직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16장인가 우리에게 알라고. 그러면서 재난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재난의 시작이니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이 뭐였죠? 마지막 때가 되면 뭐요? 기근이, 전쟁이, 지진이, 미혹해하고 미움이 생기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고, 어디로? 죽음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어모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말한 같이 이 모든 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나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한 가지. 교회도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목이 막 곧아서 영혼을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 사랑했는데 뭘 모르면 그냥 금세부터 얼굴이 바뀌면서 아우, 저 인간은 저거 아무리 줘도 뭐 나올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삿대질하고 에이 쳐주나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쎄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문제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한 것까지 탓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 바로 서가지고 우리가 정말 빛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면 여기에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 존재에서 나가는 빛은 머물게 되면, 임하게 되면 그 빛이 그냥 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할렐루야.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2장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 1서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한번 가보세요. 재밌다니까요. 이 말씀이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 뭐예요? 말씀이 있다면 그 안에 반드시 진리신 그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 어디 나와요?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는데, 그를 아노라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사실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2장 저기 가보세요. 9절, 10절,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였지 빛의 자녀가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빛에 있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더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계속 속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속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한번 보실래요? 8절,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진리 있다고 아무리 말씀한다고 해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나를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지라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1장 더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여러분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니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해야지 않아요. 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에베소서 4장만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본받고 닮아가야지. 우리를 찍어서 딱 놓으면 너가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그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로써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근 지진 전쟁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생명이 다 끊어지는 일인데 마지막 때의 징조는 생명이 자꾸 죽음으로 내어오는 일들이 있어요. 요즘 사는 거 보세요. 자살 이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동료를 하고 막 돈이라면 아주 환장을 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사람이 왜 귀해요? 다시는 우리 김가람 목사님 여기 하얀 게 하람처럼 찍어낼 수가 없어요. 돈을 안만 들여도 만들 수 없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람이 함부로 죽이고 막 하는 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끊어지면 거기에 미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비 다투 질투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매스컴의 필비제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최초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최초의 서신서예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곧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고 하는 임박한 급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처럼 마지막 때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는데 데살로니가 2장 한번 보세요.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데 이 강림과 이 모임에 관한 이 사실을 누가 와서 전한다는 것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러면 내가 영으로 보았다. 내가 말로 지금 하는데 또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그 편지가 있다는 말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라라고 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종말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더욱 충실한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시니까 그냥 이제 다 끝이네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가정도 내팽개치고 이장님 목사 따라서 저기 가고 거시기 목사 따라 저기 피지섬에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치료해주고 별 아주 그냥 유리야 너 이런 소식 뭔지 알아? 한 좀 봐야 돼. 그런 거는 좀 아빠한테 물어봐. 별일 다 있어. 그래가지고 뭐 곧 오신다고 라면을 아주 그냥 사재기 막 그죠? 이마트가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저희는 지난주에 두 가지로 보았죠. 다이나마이트 성령 충만은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갑자기 이전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걸 성령 충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사울로 살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로 사는 삶을 원합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공장에서 수성공으로 살다가 갑자기 신학교 가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원해요. 죄인으로 거기 까목수 갔다 왔다가 내가 더 까목수에서 예수 만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뭐 이랬다가 또 남의 집에 뭐 훔치러 들어가서 어떻게 뭐 형님이 뭐 붙들려 갔다는데, 여러분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단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또 하나 헬라어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다이내믹이라는 것인데, 다이내믹은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충실하게 변함없이 살아내는 거. 아들은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 아내는 가족을 위해 밥을 하는 거,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려 직장 가고.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어느 날 직장 가기도 싫고 학교도 안 간다고 아들이 얘기하고요. 엄마가 바람이 나가지고 날개 달고 어디 압구정으로 진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뉴스에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현실에 충실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아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종말에 대해서 내가 영으로 받고 내가 말로 하고 내가 편지를 해가지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균형심, 평정심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잘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경도되어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시대에 시대가 흉흉할수록 더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자꾸 흔들리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 번째는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전에서 곧 막 주님이 오시는데 너희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깔고 뭐하고 뭐 밥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냥 곧 오는데 다 팽개치고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김 집사님. 막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현실과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도 필요 없어, 그거 다 없어져, 집도 필요 없어. 우리 중에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현실을 부인하는 신앙이라면, 아니 오늘 내가 엄마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아내로서 삶을 부인하면서 내가 다른 것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녀가 내 삶을 봤는데 더 이상 엄마 아버지의 삶이 영향이 되지 않고 기쁘지가 않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임박한 종말론을 호도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했는데 거기에 동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쓴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종말이 곧 임박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 오히려 자기의 생존을 의지하는 것은 폐해를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이 말씀이 왜 쓰여졌나?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는 몇 장 봤죠? 3장 10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라고 하는 일과 관련된 말씀이 왜 있냐? 임박한 종말론 거짓된 것을 전하는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자기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은 마지막 때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꾸 먹여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말하지 말고 너가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일하기 싫으면 아예 먹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하라,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임박한 종말론이 임하니까 이미 주님이 오신 것처럼 자기의 생업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그냥 우리 마치 저기 삼각산에 올라가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상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은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손을 놓는 것은 무책임한 삶이죠. 우리는 자기가 수고하여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어지는데 사무엘하 24장 21절, 우리는 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마지막 날 내린 본문의 결론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우라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한 후에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몇 명인지를 의지하게 되자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당신이 저기 가서 제단을 하나님께 쌓으십시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가게 됩니다. 그때 아우라타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 나에게 소도 있고 타작마당도 있고 도보도 있으니 24장 3월하 24장 21절에 그냥 이것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24장 24절에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자식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는 그 자식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지 나의 구원과 전혀, 그가 속히 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떼쓰는 그 믿음 때문에 돌아올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련이면 당장 구원 없어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그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한 같이 믿음이 있는 그 당사자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요, 마치 캐톨릭과 불교처럼 공덕을 많이 가서 기와장에 이름 많이 쓰고 얘 어떻게 쌀을 갖다 많이 시주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는 이런 것으로 기독교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지, 붕에 올 때 믿지 않는 남편 신발짝 가슴에 푹푹 올라와가지고 그거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왔대요. 붕감사들이 아주 그 말씀만 하니까 그냥 신발 내가 끌고 막 와서 뭘 하면 구원받는 그냥 시작일 뿐이지. 왜 신앙 하나님 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 내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누구 덕분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한 영혼을 향해서, 아니 내 피부치를 그냥 육신의 관계로 보지 말고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대전제를 여러분이 안다면 오늘 우리가 잠잘 시간, 뭐 시간 허비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분을 뭐 큰 애들한테 괴기를 삶아서 아니면 뭐 뭘 해서라도 남편을 구워 삼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예수 믿게 해야지, 우리가 그냥 세워라 내와라,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겠지 뭐, 아이 냅둬 이거 그냥 저놈의 인간 그냥 저주받고 마는 거지 뭐, 아니 자기 복이지 뭐. 하다가 지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제가 이해도 되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님 오시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의 헌신을 통하여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서 거기에서 타작마당을 하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 종말이 오니까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빌붙어서 자꾸 나도 먹을 것 달라고 해서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지, 이런 일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사명이 크다 그래서 쓰임 받는다고 여러분 다 쏟지 마세요.
지금 작은 일에 순종하고 헌신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사명대로 써 가시는 것이지 우리는 은그릇 질그릇 뭐 그릇 탓하다가 마는데 아니요. 그릇이면 되고 주님이 쓰실 깨끗한 그릇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탓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사역 이제 한 교회 부임해서 29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집사님의 남편이 병을 얻어서 매일 병원에 모시고 가서 호수를 갈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 너가 그 집사님네 가서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으니 병원을 모시고 봉고차로 이렇게 해서 다녀와. 그래서 저는 그냥 자식이 없는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1년, 2년 하는데 오면 그 자식이 셋 있고 우리 교회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뭐 거시기라고 하는 무슨 대학을 가더니 들러 빠져가지고 순장이 되고 경기도 총순장이 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가 빠졌어요. 지금 내 부모 형제는 죽어가고 병상에 있는데 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받았다고 해서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보고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제가 그 형제를 불러다 얼마나 혼을 내고 그냥 질책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뛰어넘어서 공중에 떠있는 신앙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욱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 정말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부면 좋겠어요? 제가 신부님 한 187돼서 로망 칼라 입고 원피스 입고 하면 막 성도들이 와서 아버지 막 키스하고 제가 캐톨릭 갔더니 나보다 젊은 베드로 신부님이 몇 년 전에 결혼시켜요. 아는 사람이 거서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집 앞이고 갔더니 막 장혜자 집사님 막 지금 막 허리가 다시는데 아버지 오신다고 막 아버지 막 30대 초반의 신부님한테 이래서 해야 되겠나.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교회 사역에 막 집에 물이 새는데 그 공사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럴 때는 내 혼자 그냥 신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 목회자가 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도들이 날마다 부딪히고 자식 새끼랑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살아가는 그 심정을 알고 성도를 정말 양떼로 자식으로 품고 기도하며 목양할 수 있겠어요. 나는 말씀 줬다 니들이 알아서 세상 살거라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먼저 세워지고 가정 안에 평강이 있어야 목회자도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 내게 주어진 길을 포기하고서는 하나님도 오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뜨겁다고 해서 남편 밥을 챙기지 않고 사명이 크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허물어진 집을 지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마치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그것도 한국 교회가 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거나 서로 부족하면 도와주세요. 내 건 나눌게 하는 협력 사역이 되지 못한 채 혼자 빨리 중에서 뭐해서 저기 아프리카 수단 다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온 교인을 다 선교사로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된 신앙이다. 현실은 늘 비참하고 현실은 늘 빼빼 말랐는데 정말 신앙에도 원리가 있어요.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허물어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주의 날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일하는 것도 다 버리고 구속자가 나타날 때만
재림의 주님이 나타날 그 날만 기다리고 지금 있다니까요. 그들은 교회의 여러 사람들과 살아내는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계조차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은 경고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그 증거는 뭐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에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아직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거를 잊지 말라. 사인이고 징조일 뿐이지 아직 아니라. 아직 아니면 뭐 해야 돼? 현실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일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안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책망해요. 여러분 뭐 이게 남의 얘기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처자식 다 버리고 왜 피지에 가요? 여러분 현실을 완벽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 난다 그랬죠? 기근 나는데 지진. 여러분 전쟁이 나는데 벌써 정신 차리고 평정심 가운데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고 기도할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 7년 대환란과 같이 쑥대밭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왜 잘못이냐면 왕국 태관이라고 부릅니다. 왕국 태관은 왜 그들이 중요시하냐면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되면 왕국 태관으로 임하는.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진다고 정확히 말씀하지 무슨 우리가 믿는 이 건물 여기에 주님이 오셔요? 그게 아니라 빨리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자고 해서 여기 모이자는 거지 주님이 여기에만 올 거기 때문에 여기로 오세요 이러면 우리도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별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왜? 자꾸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영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이름을 내대고 내가 뭐 했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요 아무도 못 말려. 왜? 사단을 꽉 붙잡고 있어요. 뭐 잘났다 뭐 잘한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 뼈줄에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믿는 자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그냥 저기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성각이 있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계속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름을 내대게 바벨탑을 쌓도록 자꾸 우리를 교육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그래서 교만은 패만의 선봉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기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3절 4절 이제 말씀 마칩니다. 불법의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이퀄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4절에는 대적하는 자 그 신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여러분 다 하나로 모두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뭐를 얘기하냐면 사단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에 나타날 신앙의 대적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는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큰 기적과 이사를 주님처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따라가게 유혹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별 이단 하늘땅 교회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뭐 여러분 신천지도 여러 번 했고 뭐 다 보냈어요. 눈에 다 보여요.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적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막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를 보이면서 자기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걸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귀신도 고치는 능력이 동일하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안수하고 함부로 뭐하고 뭘 하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형상구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 건강한 사람 항상. 그래서 여러분 그 표적 그것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이는데 사단의 저주를 받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자의 출현이 있다고 4절,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는 9절,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이 모든 수빙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 기사, 이적 이거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서영신 성도님 뭐 쫓아가야 돼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 쫓아가야지. 무슨 현상, 저분 능하신 분이다. 한국교회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옛날부터 요런 사람들이 막 머리기름 쫙 바르고 뺑양복 입고 막 하면서 부지깽이 들고 막 도사인지 뭔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옛날에 7, 80년대 거시기 산에 기도하러 가면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 쪼수들이 쫓아다니니 그때는 요런 불이 있어요? 없어요? 크바이트 불을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 거리면 성령이 막 임해서 다 또 요런 얘기 있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이 로얄젤 막는 거를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빨리 앞에서부터 성도님들 나오세요. 아유 뭘 칭받는 걸 칭받는 거지 뭘 그게 은혜의 생수 뭐 아주 재밌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가 놓치기 쉬운 말씀 11절 12절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해요. 11절 12절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함께 성도를 미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사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짓 것을 오히려 믿게 함으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진리를 믿는지 불의를 좋아하는 자인지 심판하기 위해서 내버려둡니다.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 하는 말씀 교회 안에.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지 않으세요? 아니 왜 믿는 사람이면 다 구원하셔야지 하나님은 왜 마지막에 그 거짓, 그 미혹해 하는 자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요 사람이 정말 진리를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불의를 좋아하면서 그냥 낮에는 양의 옷을 입고 밤에는 이리의 옷을 입고 샬랄라 하는지 요거 다. 그래서 제가 첫 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는 교회를 우리끼리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7년 대화와 같이 교회를 흔들어보고 성도를 흔들어보고 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그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예배드렸다 뭐다 아니에요.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면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아니 무슨 우리를 시험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은 심판의 제도를 통해서 참 신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지금은 다 똑같은 신자같이 보이지만 내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가려낼 건데 염소가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양인 것처럼 교회 안에 앉아서 결국 알곡이 아니면 가라지로 주님은 그냥 인정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서 구원의 길에 더 가까이 그 구원의 날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정하여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